할렐루야. 예, 주님 나오신 모든 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하시죠. 네, 또 인사해야 되죠. 우리 앞뒤 좌우 바라보시면서 한 주간 정말로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예, 우리 앞뒤 바라보시면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특별히 우리 두 명의 우리 청년을 좀 축복하고 싶습니다. 누구냐면 우리 반주로 섬겨주는 우리 이은정 청년과 또 차량 운행을 섬겨준 청년이 또 있습니다. 우리 조수아 형제가 있는데, 예, 우리 청년이 이렇게 매주 또는 시간 날 때마다 섬기는데, 우리 두 청년을 위해서 우리 축복과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우리 이은정 청년과 수아 형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갑작스럽게 앉아있는데 오늘 두 청년을 꼭 축복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혹시 저와 같이 동일한 마음에 감동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예, 입으로만 하지 마시고 커피나 차를 이렇게 쏴주시면은 더 마음에 기쁨이 있지 않을까. 그렇죠, 은정자매? 예, 마음에 감동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 예, 이 시간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본문 말씀을 가지고 아름답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예, 제가 설교 시간에 하도 아내 만난 이야기를 많이 해서 신방을 하게 되면 꼭 아내 이야기를 또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또 물어보시죠. 어느 날 또 신방 중에 한 성도님이 진지하게 저에게 다시 한번 어떻게 사모님을 만나게 되신 거예요? 라고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미 제가 설교 시간에 다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세하게. 근데 그 뉘앙스가 약간은 달랐어요. 그 성도님의 질문의 뉘앙스가 약간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냐면 정말로 어떻게 만났는지를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왜 사모님은 저를 만났을까? 또 구체적으로 말하면 저 같은 남자를 만났을까? 물론 그 성도님은 의도하지 않으셨겠지만 제가 자격지심으로 그렇게 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웃으면서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넘겼던 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2012년도가 제가 결혼할 때였거든요. 그때 결혼 적령기 남녀의 이상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한번 띄워줘 보시죠. 2012년도 이상적 배우자 조건이 쭉 나옵니다. 잘 보이시나요? 예, 보면 키가 평균 177.49, 그리고 연소득이 4,482만 원, 자산이 2억 정도는 있어야 된답니다. 연령은 3살, 4살 차이, 학력은 뭐 이 정도고 직업 이렇습니다. 고려사항 이렇습니다. 쭉 보는데 제가 2012년도에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까? 보니까 더더욱 나는 결혼하기에 참 쉽지 않은 상황이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제가 한 100일 정도 이렇게 교제하던 아내 말고, 예. 이런 이야기도 다 하네요, 제가. 예. 다 하니까요. 예. 저도 그런 적 있습니다. 집사님, 왜 비웃으십니까? 잠깐 깊이는 아니고 잠깐 만나고 있었는데 이 자매가 아무래도 안 될 것 같다고, 전도사라는 이유로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별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충분히 이걸 보니까 더 납득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결혼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저도 궁금했습니다. 아내가 왜 저와 결혼했을까? 결혼하고 난 이후에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전에 물어보면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왜 나랑 결혼했는지, 왜 나를 평생 함께할 사람으로 택했는지 궁금해서 진지하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이렇게 답을 하는 겁니다. 평생 여자 문제로 걱정할 일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무슨 말이야? 라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학교 다니면서 줄곧 지켜봤는데 여자들한테 별로 인기가 없더라고. 그래서 평생 저 남자를 만나면 여자 문제로는 고생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선택했지. 아내가 몰랐던 사실은 제가 인기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제가 여자 보기를, 그렇죠, 돌보기처럼 해서 그래서 관심이 없었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이렇게 시작한 것은 제가 학교 다닐 때에 여자들한테 인기가 없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선택에는 분명한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심한 농담으로 제가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삭개오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리고라는 도시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슈퍼스타 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5천 명을 먹이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권위 있는 말씀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존경과 인기를 한 몸에 받고 계셨죠. 그러니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몰고 다니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오신다는 소식이 들리자 당연히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삭개오도 있었죠. 우리 3절의 말씀 다 함께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죠. 3절입니다. 시작.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삭개오도 예수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모두 보고 싶어하는 그 슈퍼스타 예수님을 삭개오도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왜 볼 수 없었다라고 말씀은 전합니까? 말씀의 그 이유를 뭐라고 전합니까? 삭개오의 키가 작아서. 그 수많은 군중 사이에 키가 작았던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었던 겁니다. 앞이 가려서 볼 수 없었던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삭개오의 키가 얼마나 작았을까? 이거를 아주 심각하게 연구한 학자가 있더라고요. 그 학자에 의하면 삭개오가 키가 대략 145cm 정도였을 거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제 키가 185니까 이 삭개오의 키가 한 제 가슴 정도밖에 오지 않았던 거죠. 상당히 작은 거죠. 그러니 그렇게 키가 작은 삭개오가 무수히 몰려든 사람 사이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삭개오가 어떻게 합니까? 키가 작아서 사람들 사이에 가려서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되자 삭개오가 택한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4절의 말씀도 다 함께 한 목소리 봉독하시죠. 4절 시작.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그렇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곧 지나가시게 될 길목에 돌무화과 나무가 있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지체하지 않고 그 나무에 오르는 거죠. 혹시 돌무화과 나무를 직접 보신 분 계십니까? 우리나라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본 적이 없어서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이런 나무입니다. 돌무화과 나무. 꽤 오래된 나무입니다. 보시면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나무가 꽤 큽니다. 그리고 사진처럼 가지가 위로 뻗어 있지 않고 옆으로 뻗어 있어서 누구나 사람이 오름직한 나무입니다. 이 나무에 삭개오가 지금 올라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 이 나무에 오른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이 나무에 삭개오만 올랐을까요? 저 큰 나무에 삭개오 혼자서 올랐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저 큰 나무에 아마 꼬마들이 먼저 올라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싶은 다른 많은 사람도 올랐을 겁니다. 그리고 저 동네에 나무가 딱 한 그루였을까요? 당연히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무에도 역시 예수님을 보고자 많은 사람이 올랐을 겁니다. 또 나무뿐만 아니라 지붕에도 또 담벼락에도 높은 곳이라면 사람들이 다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그 슈퍼스타 예수님을 보려고 아마 길을 쓰고 노력을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그 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께서 택한 자가 누구셨습니까? 5절의 말씀 다 함께 봉독하시죠.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몰려든 그 많은 군중 속에서 누구를 콕 집어 부르셨습니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부르셨습니다. 키가 작아 예수님을 볼 수 없어 나무에 올랐던 삭개오를 택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삭개오를 부르셨을까요? 왜 그 많은 사람 중에 유일하게 삭개오를 택하여 부르셨을까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삭개오를 택하심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내가 저를 택하는 것에만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도 삭개오를 택하신 것에는 그럴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다.
라는 것이죠. 삭개오가 어떤 자였습니까? 오늘 말씀은 삭개오를 어떤 자라고 소개합니까? 2절의 말씀인데 또 다 함께 한 목소리 봉독하시죠. 2절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렇습니다. 삭개오는 부자였습니다. 성경 속에서 부자라고 하면 정말로 돈이 많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난 부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삭개오가 엄청난 부자였지만 삭개오가 주는 돈은 거지도 받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길거리에서 구걸하던 거지도 삭개오가 동전을 던져주면 재수없다고 침을 뱉으며 그 동전을 버렸다고 합니다. 심지어 많은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받던 창녀도 삭개오를 보면 손가락질을 하면서 재수없다고 욕을 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사람들은 삭개오를 욕하고 피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삭개오가 바로 나쁜 놈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매국노였던 거죠. 매국노. 지금 우리나라로 치자면 일제강점기 친일파와 같은 존재가 바로 삭개오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은 세금을 거둬서 로마에 바쳐야 했습니다. 속국이었기 때문에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맡은 자가 바로 세리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세리는 정해진 세금만 거둬들여야 하는데 늘 정해진 것 이상을 거둬들였다고 합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정해진 것 이상으로 거둬들인 돈은 다 모두 세리의 몫이 되기 때문이죠. 다 자기 몫이 되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세금을 최대한 많이 거둬들이는 겁니다. 그렇게 동족의 피를 빨아 자신의 부를 쌓은 자가 바로 이 삭개오 세리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부자였다는 것은 그만큼 동족의 피를 악랄하게 빨아먹은 아주 나쁜 인간, 배신자,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 거지도 그의 돈을 받지 않았던 겁니다. 창녀까지도 그를 멸시했던 거죠.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는 간절한 소망을 담아 이름을 지어줍니다. 평생 그 아이가 불릴 그 이름을 최선을 다해 지어주죠. 사진 하나 띄워주시죠. 우리 하람이의 트레이드 마크, 저 웃음 너무 귀엽죠. 우리 산시속 아이는 최다니엘 목사님의 그렇게 자랑하는 우리 하람이입니다. 우리 하람이도 최다니엘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또 이름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이름을 하람이라고 이름을 지으셨을 겁니다. 맞죠? 또 사진 하나 보여주시죠. 은채입니다. 은채도 조만간에 또 이제 아장아장 걸어서 본당을 다닐 텐데 방대성 임다솔 집사님의 첫째 딸 은채인데 제가 알기로 은채는 우리 외할머니인 김규목 권사님이 이름을 지어주셨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는 삶을 살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방은채라고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이쁘죠? 제 역시 3남매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길 또 그러한 통로로 쓰임받길 기대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성이, 주원이, 이은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삭개오의 이름의 뜻 아시는 분 계십니까?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 순수한, 깨끗한 이런 뜻입니다. 삭개오의 이름의 뜻이. 그러니 그의 부모 역시 삭개오가 태어났을 때에 기쁜 마음으로 그가 정말로 순수하고 깨끗하게 퓨어하고 클린한 삶을 살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의 소원을 담아 삭개오라고 이름을 지어 주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가 어떻게 자랐습니까? 그가 커서 어떠한 자가 되었습니까? 삭개오라고 이름을 지어주며 이름처럼 순수하고 깨끗하게 성장하기를 기대했던 부모의 소원에 부응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성장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그의 이름의 뜻과는 정반대로 성장했습니다. 순수함, 깨끗함과는 너무 거리가 먼 더럽고 탐욕적인 모습으로 자랐습니다. 자신의 부를 위해서라면 동족의 고통쯤은 간단히 무시할 수 있는 괴물로 자랐습니다.
그래서 부자였지만, 그래서 의리의리한 집에서 살았지만, 늘 비단 옷을 입고 또 늘 진수성찬으로 배를 불렸지만 그의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를 반기는 자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가족조차도 그를 외면하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런 삭개오를 누가 부르고 계십니까? 모두가 외면하던 삭개오를, 모두가 경멸하던 삭개오를 지금 누가 부르고 계십니까? 다시 5절의 말씀을 봉독하죠. 시작.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삭개오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한 삭개오를 부르고 계십니다. 몰려든 수많은 사람 중에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아마 한동안 삭개오의 이름을 부른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누가 삭개오와 함께하고 싶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세리장이라는 직책 때문에 만나야 했던 것을 제외하고는 삭개오와 개인적인 교제를 위해 만났던 사람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 그의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 그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는 사람은 아마 어른이 되어서는 거의 없었을 겁니다. 아마도 뒤에서 그 인간, 그 놈, 그 쓰레기 같은 인간, 아마 이렇게 불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사랑을 담아 그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정확하게 콕 집어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삭개오야, 삭개오야. 그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죠? 네, 순수한, 깨끗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순수한 자야, 깨끗한 자야, 내려오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 당연히 이런 예수님의 부름에 삭개오는 어땠을까요? 당황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어떻게 아시지?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자신의 이름을 아신다는 그 사실, 삭개오는 아마 놀랐을 겁니다. 그리고 또 삭개오는 당황했을 겁니다. 전혀 순수하지 않고 전혀 깨끗하지 않은 자신을 순수한 자야, 깨끗한 자야 라고 부르실 때에,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삭개오는 아마 창피해서 또 당황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를 듣던 주위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당황했을 겁니다. 마치 병원 대기실에서 문바울님이라고 간호사가 호명했는데 스님이 네라고 답하는 것과 같은 이러한 당황스러움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삭개오는 평생 그의 이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자였기 때문이죠. 아니, 정반대의 삶을 사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두의 당황스러움을 뒤로하고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나무에서 내려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피하는 삭개오와 함께 나란히 그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7절의 말씀 다 함께 봉독하시죠. 7절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이 삭개오를 손가락질 한다는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가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파렴치한이라는 것도 아셨습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것도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를 상종해 주지 않는다는 것도 다 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삭개오를 택하셨습니다. 그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불러주지 않으면 아무도 그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면 그는 구원을 받을 가능성이 제로였기 때문에 그 많은 자 중에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택하여 부르신 겁니다.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신 겁니다. 오늘 말씀의 10절 제가 봉독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해 내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모두가 삭개오를 죄인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래서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조롱하고 상종하면 안 되는 자로 여기면서 그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다르셨습니다. 그를, 삭개오를 피해야 할 죄인이 아니라
경멸하고 무시해야 할 죄인이 아니라 반드시 되찾아야 할 잃어버린 그 한 사람으로 여기신 겁니다. 그토록 찾아 헤맸던, 그래서 꼭 찾아내야만 했던 그 잃어버린 자로, 너무나 소중한 자로 여기신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먼저 찾아가 만나 주신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5장 8절, 우리 암송 구절이기도 한데요.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은 다 손가락질해도, 세상은 다 무시하고 경멸해도, 그래서 죄인이라고 다 피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지 않으시면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삭개오와 같은 자였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삭개오와 같은 자였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먼저 찾아와 주신 그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으로 인해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예수님의 부르심에, 예수님이 먼저 손 내미심에 기쁨으로 달려간 삭개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삭개오의 집에 머물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한 삭개오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우리 삭개오의 놀라운 고백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바로 앞인 18장을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냐고 예수님께 부자 청년이 질문하는데, 이때 예수님께서는 재산을 다 팔아 자신을 따르라고 그 부자 청년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여 돌아갑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8장 25절 제가 봉독합니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이러한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오늘 본문 가운데 일어난 겁니다.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에, 그러한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온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셨고, 그렇게 먼저 찾아오셔서 자신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신 그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기에,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 찼기에, 그렇게 충만했기에 삭개오는 평생 움켜쥐고 있던 그 돈을 다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겁니다. 돈과 바꾸었던 하나님을 다시 되찾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야 비로소 그의 이름다운 삶, 피오하고 클린한 삶, 순수하고 깨끗한 삶을 살기로 결단할 수 있었던 겁니다. 드디어 삭개오라고 불릴 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름답다. 옆 사람 얼굴 한번 바라보시죠. 이 편이 나오십니까? 아름답다. 저는 나옵니다. 아름다우십니다. 근데 혹시 아름답다의 어원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어원이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제가 우연히 우리말 선물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 어원을 이렇게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름을 중세 국어에서 찾아보면 개인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를 발견하게 된다. 따라서 아름답다라는 말은 그 사람답다, 나답다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다. 우리 선조들 생각에는 나다운 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자신의 가치를 발휘하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귀한 생각이 담겨 있다. 어떻습니까? 아름답다. 나다운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는 이 뜻이 정말로 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생각이 단지 우리 선조만의 생각이었을까요? 우리 선조가 먼저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이런 생각은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의 생각이셨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하시죠. 시작. 하나님의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온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심히 좋았더라. 히브리어는 뭐죠? 토부입니다. 토부. 많이 들어보셨죠? 토부. 카페 이름 중에 토부도 있고 식당도 토부가 있습니다. 이 토부의 뜻이 바로 뭘까요? 좋다라는 뜻도 있지만 아름답다라는 뜻입니다. 아름답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아름다운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는 한없이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다른 무언가를 잘해서 아름다운 존재가 아니라, 아름다운 행동을 해서 아름다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이미 우리는 아름다운 존재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삭개오가 비로소 그 아름다운 자가 된 것입니다. 비로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습, 그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그 이름답게 살게 된 겁니다. 삭개오가 삭개오답게 살게 된 겁니다. 평생 아름답지 못한 삶을 살아오다가 오늘 본문 가운데에 그 예수님으로 인해 비로소 지금 이 순간 삭개오가 아름다운 자가 된 겁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삭개오가 삭개오답게 살게 된 것처럼 우리도 문현필답게, 우리 조영기 집사님이 조영기 집사님답게, 우리 김경복 권사님이 김경복 권사님답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심히 좋았더라, 심히 아름답더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길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 다른 것 없습니다. 오늘처럼 지금 이 자리에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것처럼 나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연약함, 나의 죄악됨,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반응하는 것, 나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 즐거워하며 영접하는 것, 그래서 그 예수님과 함께 나란히 걸어가는 것,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 예수님과 함께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 그 한 가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불러내실 겁니다. 현필아 부르실 겁니다. 조집사야 부르실 겁니다. 너희 집에 유하여 하겠다, 너와 함께하고 싶다 또 말씀하실 겁니다. 그럴 때 우리도 삭개오처럼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에 합당한 삶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온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그럴 때 세상이 우리를 보며, 그리고 우리 교회를 보며 이렇게 말할 겁니다. 뭐라고 말할까요? 아름답다. 그 소리를 듣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길,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길 온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